우리가 매주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에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런 갈증들,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사회적인 지위나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어른들 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시간을 일부러 내서 여러분을 만나러 온 적이 있나요?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이 찾아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여러분을 시간 내서 만나준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랄 겁니다. 왜 놀라냐면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나 같은 사람을 왜 저렇게 어떤 유명한 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덕망이 있는 분이 만나자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분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 아내한테 SNS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가 개척하기 전이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그 광야의 어떤 한복판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아내에게 SNS로 아이들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맛있는 점심을 좀 사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이게 청년사역을 굉장히 청년사역을 우리나라 저희 교단에서 청년사역을 초창기 때부터 학원 복음화와 또 코스타라는 이런 사역들을 굉장히 초창기 때부터 만들어 오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나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일면 인식도 없이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저였지만 한 번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줄 때 그 만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77세의 그 성도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목적과 그 위로 그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정말 존재감 없는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제 인생에 이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 인생에 아마 모토일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처투성이의 여인, 그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 그 마을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설명한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만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요, 거기에 굉장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예시입니다. 요한이 여기에 하겠는지라 이 말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그 결핍 또 뭐뭐를 필요로 하다 이 말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결핍이 계신 거예요. 결핍이. 인간은 결핍이 있잖아요. 인간의 결핍은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에요. 예수님의 결핍은 뭐냐면 아직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거기를 들려야만 한다는 그 필요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드러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수가라는 그 마을에 가셔서 반드시 가셔야 한 이유, 그 이유를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의 그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도 그곳에서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결핍은 참 많습니다. 연약함, 상처,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있는 결핍은 다름 아닌 인간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핍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주실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결핍의 동기는 뭐죠? 사랑입니다. 결핍을 완벽하게 해결한 그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결핍으로 인해 목마름과 갈증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함, 그것이 예수님의 결핍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결핍과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의도적으로 찾아갑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을까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먼 곳입니다. 사마리아에 위치한 그 수가라는 동네도 다르지 않죠.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땅,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곳입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곱의 그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누구에게 의해서 멸망했죠?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아수르가요, 그 사마리아에 혼혈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이 모여들면서 뭘 갖고 올까요? 사랑아, 뭘 갖고 올까? 맞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섞이는 거죠. 그러면서 혼합 종교도 가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한 그런 아이콘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586년도에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근데 그들은 그래도 섞이지 않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후에 그 바상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그 칙령에 의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그 성전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지만 거절해요. 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들의 관계는 계속 더 악해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 혐오한 나머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도 뺑 돌아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거쳐서 직진으로 가면 너무나 편할 텐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걸쳐서 뺑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것도 그곳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제가 너무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이 단어가 있습니다. 보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마을에, 수가성이란 그곳에 들어가서 피곤해서 우물 곁에 있었대요. 여러분, 피곤할 때 어떻게 해요? 쉬고 싶잖아요.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피곤하여,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간의 특징, 이 인간의 특징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피곤을 느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인간적인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그 보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 제목에 이렇게 나오잖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김지선 교수님이 계시죠. 거의
한동대 교수님으로 계셨다가 여기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오신 그분이요. 제가 20대 초반에 책이 나왔어요. 지선아 사랑해. 술 취해서 음주운전한 사람의 그 차가 이분의 차를 뒤에서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전신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얼굴에 화상이 다 입혀서 정말 수없이 많은 수술과 어떤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지금은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고백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이화여대 출신이면서 그 메이킨이라는 대회, 5월의 여왕,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거기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먹은 분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웠던 분인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왜?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은 그것은 부끄러워서 꽁꽁 묶어두는, 감추어두는, 누구도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나만이 아는, 그렇지만 그것이 언젠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의 그 미래를 발목 잡는 그 상처로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용하신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방이 나온 거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 왜요? 그전에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원한 거거든요. 방이 또 자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또한 그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주십니다. 오늘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7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단절된 삶. 더군다나 유대인의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특히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지 않는데 유대인의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거는 거예요. 누군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찾아주셨구나, 이거에 감동받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이거에 감동이 없으면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아예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지금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취약한 사회의 풍습을 깨고 예수님 정오의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제인이라는 견해, 두 가지 견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인이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였는데요. 그도 전통적인 견해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도 네가 같이 사는 남자가 너희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확했거든요. 맞았어요. 근데 이런 견해를 통해서 여인이 제인이라는 견해,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돈을 버는 그런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증하냐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대요. 여러분,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의미,
성경엔 6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역 개정엔 6이 나오는데 공동 번역 개정에는 우리 타임으로 나옵니다. 정오로 나오는데 가장 햇볕이 내리칠 때요. 이때는 뭐 사람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때인데 이 여인이 거기에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길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이 그 이스라엘에는요 아주 깊게 몇백 미터까지 그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그런 우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서 물동이를 얹고 그 물을 길러 나온다. 그것도 그 뜨거운 날씨에 굉장한 노동이죠. 그것도 남자들도 하기 싫을 거예요. 물론 여인들이 이렇게 물을 많이 길러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데요, 여인이 그때 나와서 그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는 어떤 증거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제인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거는 형제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형제가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그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하고 그 자손을 이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사마리아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혈통을 이어주는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죄인이 아니었다. 그 수혼법 때문에 그렇게 남편도 많았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황상 여인이 죄인과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어떤 이런 것들은 별로 맞지 않는다. 이런 견해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떤 견해였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이거 모릅니다. 성경에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써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은 불행한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것도 맞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남자의 눈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어떤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여인이 온당하지 않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여인의 모든 삶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남편도 5이 있었고 지금 삶도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요, 네가 그것으로 너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삶으로 살고 있지만 그것이 그 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찝어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여인의 삶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현실을,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입니다. 단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목마르고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그 목마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러나 그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나에게 그 사람들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마음속에는 점점 그 갈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터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인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져간 그런 삶인데요, 그 여인을 지금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생활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자꾸 물 기르러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 삶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에게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앞으로 가서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래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구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다음에 5 남편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그렇게 사는 너의 삶을 통해서 너가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난 이 만남을 통해서 너는 지금
너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 만족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아님을 믿습니까? 목마름과 갈급함과 열등과 이런 것에 갇혀 있는 그런 삶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그런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해갈을 보증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인은 또 야곱의 우물,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해갈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로 봤는데요. 그것까지도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것까지도 너에게 주는 그 영원한 해갈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물, 그 물이 여인의 해갈, 여인의 영원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이라는 생명수라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결핍이 드디어 여인에게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이제 여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23절 24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조건이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한 영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조건은요, 공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겹겹이 쌓여진 지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요나의 배속 같은 곳이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 뚫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수는 누가 마실 수 있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갈급함으로 인해서 해갈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인에게요, 이것은 굉장한 복음이었습니다. 여인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사마리아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조상이 가르쳐준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이 땅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는 뭐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누굴 증명하십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누굴 증거하십니까?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해갈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니?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100점. 점수로 환산해서 미안합니다. 예배는 뭐니? 예배를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중간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수를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불행한 상황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결했던 그 해결의 방법이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 그 생명수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후에 여인의 달라진 모습은 결핍과 갈급함을 채우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결핍함을 채우는 그 대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 내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나의 갈증을 해결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또한 여인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당신, 그 다음에 주여, 퀴리오스, 이것도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점점 바뀝니다. 어떤 고백으로 바뀌어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바뀌고요.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고백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의 고백이 지금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냥 갇혀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자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명의 샘수를 우리가 마실 때마다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더 깊게 주님을 향한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게 무엇을 주셨던 그 주님을 찬양했다면, 지금은요, 전혀 다른 주님, 내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더 이상 그 고통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를 내게 주신 그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당신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 고백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고백의 확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은요, 불행하고 연약한 상황을 뚫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놀라움에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전의 부끄러운 모습, 정오의 그 뜨거운 그때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자신을 감추고 싶었겠죠. 지금은 현실을 감추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연약함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 피곤함을 드러내고 그곳에 오셨던 것처럼,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연약함이 아닌 거죠. 그것을 뚫고 세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뚫고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서 흐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